우리가 가진 분별력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분별력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모든 분별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나은 분별력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더 좋지 않은 그런 분별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분별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누구에게나 있는 분별력이 큰 차이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 없이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 그런가? 이 분별력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데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의 간에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삭에게 형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애굽 여종이었었던 하갈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었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형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형이니까 동생을 갖고 놀았겠죠.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말씀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적당하게 무마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적당하게, 야, 이삭아, 너희 형이잖아.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는, 이스마엘아, 너 동생을 그렇게 하면 되겠니? 엄마는 다르더라도 다 너희 아버지는 나야. 내가 아버지고, 그러니까 너희들 같이 형제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적당하게 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분별력을 잃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분별력을 잃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 자기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의로운 것이다. 그건 자기의예요. 자기에게나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맞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냐. 여러분, 분별력, 우리가 지금 세상의 분별력 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건의 사물의 분별력 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아요.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을 하냐 안 하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을 못하니까 분별력 없는 선택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사실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자기의죠. 자기의가 완벽합니까? 내 의는 완벽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력에서 늘 실수하는 이유는 자기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의 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로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자기 확신범이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문제가 계속해서 고민이 됐던 걸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계속 그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들고 갔죠. 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참 잘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잘해줬으니 너의 의는 참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뭘 다르게 해석을 한다 이런 것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뭡니까? 내쫓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예요. 불의합니까? 불의하냐고요?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의가 완벽해야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말을 하죠. 내 의가 완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라고 말할 자가 어디 있냐? 자기의 의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행동이다. 사라와 이삭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믿어라. 너에게 왜 100세에 이 아들을 주었겠냐? 안 줘도 될 것 같은 이 아들을 너에게 왜 줬겠냐? 너의 사명, 너의 미션, 너의 전 인생의 미션은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내느냐다. 이게 너의 미션이다. 이거 못 깨닫고 자기 의로 지금 자꾸 하려는 거예요. 이 우리 분별력 없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믿자. 하나님의 의를 믿자. 이게 우리에게 분별력 없이 행동하게 되는 아주 쉬운 함정이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첫눈에 딱 만났을 때 라헬을 만난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요. 라헬이 내 인생을 구해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는.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주셨어요. 먼저 레아를 주시고 하나님은 레아를 더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연민에 빠지지 맙시다. 인간의 사랑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얼마나 쉽게 변해요. 연민이 쓰레기 같은 감정으로 느껴질 때가 또 얼마나 뒤돌아서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곱은 14년을 보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더 오래 야곱이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디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냐?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시냐? 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망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별력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의를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별력 때문에 상처받아요. 분별력 때문에 상처를 그렇게 많이 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분별력 없이 자기들이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말은 따르더라도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은 율법의 말을 했겠죠.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별력에서 실패하는 게 뭐냐? 바리새인들 쫓아가면 실패요. 사람들 쫓아가면 실패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분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 양대 산맥이 있어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이 양대 산맥이 있어서 율법을 이 두 사람과 그 학파에 의해서 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모세의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빠지지 말라. 마치 율법을 해석하는 것처럼 그 권위를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힐렐과 샴마이가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했잖아요.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정치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거 다 힐렐과 샴마이의 신학을 갖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자기들이 해석한다고.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사람이 자기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보면 마가복음 10장과 이혼에 대해서 질문한 거죠. 이혼해도 괜찮습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힐렐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를 쓸 때 그 이혼 증서는 만약에 아내가 음식을 못해도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음식 다 잘하시죠? 힐렐은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하고 음식을 자꾸 태우고 문제를 일으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힐렐은. 아니면 자기 생각에 자꾸 그 여인을 보면 화가 나고 자꾸 자기 아내를 보고 짜증을 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힐렐이. 자기가 지금 뭐예요 도대체? 근데 이거에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에 다 따라가요. 사람의 분별력이 얼마나 쉽게 망가집니까? 그게 지금 옳은 길이라고 다 따라가는 거 보면은 우리 분별력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은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샴마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부정한 일이 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샴마이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더 설득력이 있다. 샴마이는 약간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했고 힐렐은 굉장히 관용적으로 했거든요. 문제는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주님이세요. 주님께 이걸 질문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 힐렐과 샴마이 다 괜찮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고 어떨 때 그렇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딱 설명을 해줬으니까 지금 이제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보면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아포아르헤. 이 헬라어는 우리 본래로 번역이 됐어요. 이 아포아르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아니다. 그건 이게 권위예요. 이게 권위고 이게 분별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본래 어떻게 하셨는지를 찾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이게 우리 분별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포아르헤,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얘기해요? 이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 세대에 선생이 너무 많아요. 다 선생이 되려고 해요. 오직 우리에게는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한번 우리 해볼까요? 나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해보죠. 나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래로 회복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한번 망가지면 본래로 잘 안 가요. 본래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쫓아가면 안 돼요. 본래가 어떤지를 아시는 분에게 가야 돼요.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아시는 분, 정확하게 만드신 분, 정확하게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분,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 본래를 모르잖아요. 원래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 권위를 싣는 거예요.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이라고 하는 거는 테필린이에요. 이 테필린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그 약한 손, 왼손이 약하면 왼손, 오른손이 약하면 오른손에 까만 띠를 둘러요. 그리고 이 심장 쪽에 말씀 상자, 민수기 6장 말씀을 기록해서 적어 넣어요. 그리고 그 띠로 머리까지 둘러서 머리 이마에 말씀 상자를 또 하나 더 둬요. 거기도 역시 민수기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을 두어둡니다. 그걸 테필린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을 모르니까. 주님이 아시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걸 다 하니까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자꾸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자꾸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안다, 이거 나타내려고. 이런 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옷술은 뭡니까? 옷술은 찌칫이라고 하는 거예요. 찌칫. 그래서 겉옷에, 옷 가에 옷술, 줄이 있는데 이 줄을 자꾸 길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길게 해서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애처로운 거예요, 주님께는. 거기에서 권위를 찾으려고 하니까요.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 필요 없어요. 그렇게 칭함 안 받아도 됩니다. 아포아르헤, 본래 어떤 모습을 아시는 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분별력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온전한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같다. 너희는 다 형제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형제님, 자매님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예, 주님은 우리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판단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판단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판단을 주셨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이방 여인을 위해서 궁을 지어주고 아주 온갖 것, 자기 재산을 다 빼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분별력 없는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그게 진실된 사랑이라서 그랬을까요? 분별력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그 판단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고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잘 배워요. 어른은 못 배워요. 어른은 못 배웁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낮아져 있기 때문에요. 낮아져 있기 때문에 뭐든지 말하면 다 배웁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게 낮아져 있던 게 자꾸 높아져요. 그래서 못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그대로 안 해요. 에이, 다 커서 운전 배우려고 하면 옆에서 뭐라 그러면 화내요. 내 방법이 있어, 이거죠. 내 방법이 있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아져야 된다. 분별력을 가지려면 낮아져야 된다. 자기의 분별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분별력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닌 더 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이 땅의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만의 참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낮아지면 돼요. 어린아이 같아지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자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자꾸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은 자꾸 우리를 믿는 대로 역사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세요.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커도 작은 자처럼 굴어야 돼요. 커도 작은 자처럼 굴어야 돼요. 보통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데 어떻게 높아질 수 있을까?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분별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풍성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분별력에서 실패하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든든히 붙잡아야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분별력 지켜갑니다. 네. 오늘 이와 같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분별력 있는 삶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누려가시는 귀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